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눈앞에 큰 산 앞에 넘어지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드리기 앞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며 그렇게 탐욕스럽게 음란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적하려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전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울리나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이건 안 괜찮고요. 이거는 괜찮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그 IT 사장님 어디 가셨죠? 지금 카페 사장님만 계시고 IT 사장님 잠깐 어디 가시고 지금 이 집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집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역시 사랑해요. 항상 조금씩 늦어. 나중에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예배 영상 한 번 더 보면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찬양할 때서부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역시 매력 있습니다.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죠.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하였고 그로 인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양털깎기라는 계략을 세워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그 죄는 뭐였죠? 이렇게 멈출래? 그래. 뭐가 아셔서 연장자 연사고형님이 안 오셔서 아쉽습니다. 꼭 오세요 다음 주에. 암논이 고스란히 전가된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간음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살인죄,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의 DNA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에게 또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죄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했고 결국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자, 죄를 되갚아 주는 고엘 제도가 있었고 다윗 또한 장남을 죽인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하는 양자의 딜레마에 빠졌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있는데 자신의 손으로 남은 아들마저도 죽여야 하는 다윗의 마음 기억하시죠? 자, 자식이 죽었어. 근데 또 다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해. 이건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남편 잃은 부인을 뭐라고 하죠? 과부. 부모 잃은 아이는 그럼 자식 잃은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자식 잃은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치가는 말이 없습니다. 나타내는 말이 없다고요. 그만큼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은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날 살아가는 자식들이 죄를 끌어안고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식을 살린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우지독 무슨 뜻이었죠? 패요? 자식을 패요? 노! 지독은 싫어요. 지독은 아니에요. 늙은 소가 자식을 하는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목이 뭔가요?
그 제목 말고요. 그 제목 말고 인구조사 제목 말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필독. 자, 이렇게 이거 호흡이 안 맞아요. 왜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두 부부만 그렇게 미안한 가운데 지금. 자, 오늘 제목은 필독 29일 정현인의 집 청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음 주 토요일 29일이 정현인의 집을 다음 주 토요일 맞나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29일이 정현이의 집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잊지 말라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위에 제목이 뭐예요? 인구조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죠. 이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나와 있죠. 제가 성경책 몇 권을 뒤져봤는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죄가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무슨 죄가 될까요? 인구 조사하는 게 뭐 죄가 될까요? 무슨 죄가 될까요? 자, 9절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9절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조사했습니까?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의 수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지위를,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다 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나? 내 힘이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 없으면 어쩔까?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던 축복이 되었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넉넉히 모아두면 내가 좀 잘 살겠지. 시집 장가 잘 가겠지. 나중에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밤에 대리운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마다 열심히 살았고 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물어봅니다.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너무 열심히 살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후회 없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족들은 뒷전에 밀어두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저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가족끼리 함께한 추억도 별로 없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어서 지금은 가족과 멀어지고 이제야 뒤돌아보고 관계 좀 붙여보려고 하니까 자신이 너무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의 골이 너무 깊은 나머지 함께 얼굴 맞대고 있는 것도 서먹서먹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인양저냥 열심히 살면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며 살았는지 이유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쓰러지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보다 강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강하신 하나님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요? 자신의 열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또 그러면 자신이 강해진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온 이들의 뒷모습이 어떨까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결국은 외톨이가 된 채 더욱 약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살아간다고요.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강한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가족을, 친구를, 직장 동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강하게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힘을 좀 과시하며 집으로, 차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그냥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성경은요,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자,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걸 뭐라고 죄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요? 어떤 죄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큰 죄를 범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 살으려 했던 것들.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고 말하는 거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크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쓰여진 크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이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큰 죄라고요. 사무엘하 이 죄로 이렇게 결국
내 힘을 과시하며 내 힘으로 살려 했던 다윗에게 심판이 주어지거든요.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네세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온 전역을 심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 했던 다윗의 죄 때문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나라의 국부. 한나라의 국부가 나라의 뭡니까? 나라의 뭘 보고 국부라고 그럽니까? 나라의 왕.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국부는, 국모는 뭐라 그러죠? 나라의 왕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국모는 나라국 어머니 모입니다.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명성하고 내가 나라의 국모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지금 다윗은 나라의 국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라고요.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 죄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다윗의 죄. 어떤 죄? 어떤 죄? 근육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그렇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한다고요. 여러분, 한 집에서 저주의 끈이, 죄의 사슬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집안이 또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가 심판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정신 차리라고.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깨닫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심판이었죠? 잘 지금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죠?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백성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요? 7만 명. 왜 죽었죠?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요 죄 때문에. 나중에 요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요것만 기억할 것 같아.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할까요?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다윗의 노력입니다. 어떻게 노력할까요?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그냥 나 죽이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을 쓰고 붓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옵니다. 목욕을 하러 간다고요.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떤다고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 나 죽이고 내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지금 뭘 걸고 기도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숨 가져가시고 내 나라에 내리신 심판을 끊어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거라고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주절주절 나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다윗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대답하세요, 회장님. 그래도 안 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18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었죠? 방금 전에 다윗이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한 그날에 선지자 가시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날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 쌓으세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라우나가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십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너한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무엇을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으세요. 계속 제가 잘 들으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날에 선지자 갓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버렸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성전 부지로 사용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솔로몬이,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다윗에게 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아라우나라고 들었죠. 오르난이나, 지금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나오지만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나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가? 내용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성전 부지가 어떤 날에 구입이 됐습니까? 성전 부지가 어떤 날이요? 이날에. 이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다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날에 만들어진다고요. 결국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한 중보 기도로 그 땅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몰려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어쩌다고요? 그쳤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내 힘으로 잘 살려 했던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죄의 포문은 다윗의 기도로 끊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가 끊어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성전 부지가 마련됩니다. 어떤 날에요? 죄가 끊어진 그날에.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만 들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29일 날 정현이의 집을 청소합니다. 아, 짜증나요. 겁나 멉니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자고 왕복 100km 가까이를 우리가 가서 청소해야 합니다. 이제 사모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짜장면 먹으러 와요. 좋아요. 짜장면 좋아요. 혹시 돌짜장인가요? 아닌가요? 또 시켜 먹는 짜장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이 왜 정현이네 집 청소일까요? 여러분 29일 날 정현이네 집을 왜 청소합니까? 더러우니까. 정현이가 그 다음 주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입주 청소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도 자신이 들어가서 살 집을 위해 먼저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전은 깨끗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부터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셨나요? 아니요. 성전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죄되었던 모든 것들을 채찍으로 심판하셨다고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길까요? 쟤는 대답은 잘하는데 항상 무음으로 해. 오늘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요 우리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요 우리라고요. IT 사장님, 커피숍 사장님.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주하시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회개되어야 합니다. 죄가 도말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죄요? 오늘 봤던 죄, 오늘 봤었던 다윗이 지었던 죄.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큰 그 더러운 죄. 여러분, 깨끗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가득 찬 그 오만 방자하고 더러운 곳에 입주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 더러운 곳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인 여러분들을 둘러엎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등장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거하시기 전에 뭐 한다고요? 채찍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둘러 엎으실 거라고요.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당할 때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나를 아프게 하고 일평생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저주의 심판은 100% 끊어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들어설까요? 거룩한 성전이 들어설 겁니다. 뭐 하려 했을 때요?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들, 모든 죄가 회개된 그곳에 죄가 회개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면요,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들어설 거라고요. 그럼요, 그 성전이 들어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엄청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예수밖에 없어. 자,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죄의 사슬, 모든 죄의 심판을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끊어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평안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외에 나머지 한 500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빈자리를 내 힘으로, 돈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채찍으로 죄악 가득한 저희를 내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정결한 성전이 되길 소망하오니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심판의 모습들이 목숨을 건 우리의 중보기도로 끊어지기 소망하오니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나 바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의 복인 줄 알고 너무나 바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평안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냥저냥 살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빈자리, 평안하신 하나님의 빈자리, 사랑이신 하나님의 빈자리를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과의 권력으로 채우려 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근데요 그 평안이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없어지면 다시 고민하고 고난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또다시 눈물 나고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문제에 해결되신 주님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일들, 모든 일들 바라보면요 분명히 죄의 사슬이, 죄의 저주가 휘감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를 누가 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완강하게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또한 내 힘만을 믿고 돈이, 권력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